오늘 제목은 예수 제3의 권세가 있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바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뇌 제3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 얘기하면 유라,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용서, 제3이라는 이 표현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제사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이렇게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그의 병이 난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네 제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하는 그 말도 되게 큰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그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하나님과 같은 그 권위를 드러내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했어. 누가 불편해했을까? 바리새인들이 불편했지, 그치?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신성모독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권위를 드러내고 실제로 그 권위에 대한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불편해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존의 관습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그냥 마냥 좋고 신기하고 영광스럽기만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권위에 반감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어. 그래서 자기네 민족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당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리고 그들 앞에 바라던 메시아가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참 저 사람들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걸 보고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왜 모를까? 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왜 알지 못할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냥 거부를 할까? 불편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성경에 많은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가가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 당시 마가가 쓴 글을 읽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야. 야, 너네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할 수 있어.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딱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앞에 딱 등장했는데 너네들도 불편할 수 있다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마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불편해한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들만의 생각이 있었어. 한계가,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관습.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능력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갑자기 막 제사한다 그러지, 막 죄인들과 같이 지내고 있지, 막 이러니까 서기관들로서는
자기네들 그 정서와는 전혀 안 맞는 거야. 자기네는 죄인들과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죄사함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용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막 이렇게 한계를 지는 거야. 자기만의 메시아는 자기만의 생각대로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능력을 보였어도 절대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가 없어. 라고 거부를 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여기 있는 친구들 보니까 오래 했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좋다고 얘기 들으니까 엄청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여러분들과 저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좋고 완벽하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 완전히 깨끗한 뭐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생각들의 초점은 뭐냐면 평강이 오는 것, 평화가 오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생각의 관점이냐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삶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완벽한 그 곳에 대한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짊어져야 될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 틀을 깨는 어떤 관습을 깨는 변화를 관심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메시아가 오면 혁명이 일어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평강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가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었냐면 당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뭐? 내가 변해야 돼? 뭐? 내가 변해야 될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타적인 삶을 얘기해요. 성경 어디 곳곳을 보세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단순히 몇 명의 회복과 용서가 아니라 온 세상이 치유되고 용서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된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그 선포의 내용들을 마가가 소개하면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단순히 그냥 뿅 해가지고 뭔가 완벽한 세계를 그냥 한 번에 봐라 내가 만든 세계야 라고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제사하고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켜주고 내적인 어려움까지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너네들의 틀을 깨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도전들, 이 큰 도전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익숙하고 우리 스스로 한계 지어서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습과 나의 습관과 나의 이기심과 욕망의 틀을 깨고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는 세리예요, 세리. 예수님이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가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이 선포한, 예수님이 선언한 용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관습에 빠져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마가가 너네들이 정말 빠져 있는 관습이 뭔지 알아? 봐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로 세리 레위를 부렸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야.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야 돼.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너는 이 동네에서 100만 원을 걷어서 보내면 돼.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거친 세금은 다 네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세금을 걷는 세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겠지. 왜냐하면 그만큼만 보내고 남은 자기 재산이니까. 근데 이 세리들의 하는 행동을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나쁜 놈이야. 자기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세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동족들한테서는 제외되고 버림받고 죄인으로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죄인을 제자로 삼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가다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래.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따랐대. 그 전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인들로서의 어떤 정서나 관습으로는 이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까 정말 깜짝 놀란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시는 행위인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과 행위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본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이야기인 거예요. 깜짝 놀란 이야기인 거예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치유와 회복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용서하는 일, 그들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초점이 있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용서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삶 전체를 꿰뚫어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행위이며 선포였다는 거죠. 사실은 용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는 막상 망설이게 돼. 왜 그럴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 율법적으로 정말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만나서는 안 돼. 도저히 교제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끌어안고 너의 친구로, 너의 동료로, 너와 한 공동체 사람으로 받아들여라.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미루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미루고 차선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에서 크게 어려움 없는 것들로만 해보려고 하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유일해. 이게 뭐냐면 용서, 제사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제사함의 선언과 그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치 나의 만족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대한 기대로 하고 있었다면, 사실 성경 곳곳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너네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생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로 하신 일은 기존의 방식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들을 계속 소개하셨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율법주의의 어떤 형식적인 관례에서 벗어나서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원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와 치유가 불가능한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한계를 지우는 것, 대상을 지우고 어떤 환경에 대한 불가능에 대한 그런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변화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도 방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용서를 너무나도 하기 싫어합니다. 절대로 안 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편한 사람들 앞에서 저 용서합니다라고 하지, 진짜 그 현장에서 그 대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서 용서를 하는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고 우리의 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중풍병자 이야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삶의 변화와 고침을 받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병 낫기를 원했죠. 병 낫기를 원했는데 사람이 많다고 그냥 주변에 서성여서 어떡하지 기다리고, 여기서 그냥 좀 기다리다가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말고,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권세나 몸이 낫는 그런 경험을 했을까? 아니잖아. 그 주변에 머물다가 끝나는 거야. 예수님 저 앞에 계신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서성이지 않고 지붕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내려가는 결단을 했다는 거지.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엄청난 풍파를 일으키지만 이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했어. 왜? 예수님 앞에 서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삶, 또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불편해.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선포하셨고, 또 그 결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복음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용서의 선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류의 제사함의 선언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해야 할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뭐 대단한 용서를 지금부터 할 수는 없겠지. 쉽지는 않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차근차근의 한 가지 일들, 아니면 용서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에 내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써서 그 회복을 돕는 거죠.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귀담아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운 어떤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선언처럼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영역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사실은 용서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